여러분, 포기하면 박수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한다면 기뻐서 박수치는 세력이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마귀, 어둠이죠. 어둠. 여러분이 찬양하기를 포기한다면 누가 박수를 칠까요? 어둠, 마귀가 박수를 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포기한다면 어둠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6일차 어제까지 마무리를 했고 오늘 7일차 이제 기도회를 밤에 하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틀 하다가 중독 포기하신 분이 있고 들락날락 이 빠진 것처럼 기도회 하는 사람도 있고, 자 6일차쯤 되니까 목사님 조금 피곤해요. 피곤하지만 끝까지 갈게요. 이런 마음이면 감사한데 만에 하나 피곤해요 그러면서 7일만 할까? 또 이렇게 마음에 포기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이때쯤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포기하면 박수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갑절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훌륭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갑절의 복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영적 원리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의 시대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을 토하듯이 선포를 했죠.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바알 선지자와 함께 결투를 벌이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셔서 갈멜산 제단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막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기손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서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지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영적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거의 한 25년 영적 사역을 제가 한 것 같아요. 25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역이 체력이고 체력이 영역이다. 여러분, 건강 잃으면 영적인 열정도 훅 가버립니다. 체력도 있어서 에너지가 넘치면 영적인 열정도 같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영역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력도 엄청나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명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체력과 영역을 다 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주야를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450명을 죽인 엘리야가 이세벨 한 명이 두려워서 막 40일을 막 달아나요. 한없이 끝없이 막 도망가죠. 왜? 두려운 거예요. 영역 떨어졌죠. 체력 떨어졌죠. 지금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나만 남았어. 이제 이세벨은 나만 죽이면 끝나는 거야. 이세벨이 지금 내 생명을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나 하나밖에 없으니 그래도 나는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이세벨을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이곳에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도망간 곳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다투고 그들과 싸워 승리했다면 그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세벨의 목을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바알신을 숭배하게 하고 바알신당을 세워서 온통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 있어요.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이 말씀은 지금 빨리 유턴하고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지금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어찌하여 네가 지금 노래방에 있느냐.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박차고 나와서 성전으로 달려가 계속해서 기도회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지금 네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고 배 깔고 엎드려 누워있느냐.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달려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달려 나와야 되지요. 엘리야도 지금 본인이 도망간 자리에서 유턴하고 빨리 싸워야 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왜? 체력 떨어져? 영력 떨어져. 지금은 그냥 뭐 하는 게 겁이 나. 덜컥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의 이 대결에서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엘리야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로써 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력도 영력도 바닥이 났으니까 자신감이 툭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서 있어야 할 곳으로 가도록 명령을 하시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지금 이곳에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 열심 아시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중에 저 혼자만 남았걸랑요. 근데 지금 제 목숨이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름 자신의 변명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향해 주신 말씀이 착각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내가 숨겨놓았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넓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넓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이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직 내 생명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좀 휩싸였죠. 자, 그랬더니 그래, 네가 이제는 더 이상 순종할 마음이 없구나. 알았어. 기름 부으심 옮기겠다. 너 이제 기름불 가지고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다음 너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포기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가브리엘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빨리 가라. 간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지금 허리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지금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가브리엘아, 빨리 가서 회복시키라. 그리고 오고 있는데 바사 제국의 군주가 와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군주가 누구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 어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21일간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나 사실 너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거든. 그런데 막 어둠의 세력이, 나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방해를 하는지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제 온 거야. 예? 그런데 기도를 멈추고 포기해버리면 왔다가 이거 우편물 들고 왔다가 도로 가지고 가야 돼. 반송된 우편물이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잖아요. 왜? 가브리엘아, 지금 기도하고 있다. 빨리 가라.
그런데 기도해서 왔다가 딱 주려고 하는데 그냥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툴툴 털고. 기대도 없는 거지. 질병 치유 받으시길 원하시면 아멘. 불면증 치유 받으시길 원하시면 아멘. 자녀들의 문제에서 노인받길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엘리야는 포기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엘리사에게 넘어간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엘리사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이전에 엘리야의 모든 능력의 이적과 기적도 다 섭렵해서 알고 있어요. 이제는 힘이 빠져버린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엘리야의 모습도 봅니다. 좋은 것도 배우고 안 좋은 것도 보고 배워야 돼요. 좋은 것은 적용해야 하고 안 좋은 것은 보고 배우면서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보고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내 삶에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그냥 불려 올라갈 시기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근방에 있는 모든 성읍의 선지 생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내가 데리고 갈 거다. 계시를 다 받았어요. 선지 생도도 받았어요. 누구도 받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나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지 시간과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째깍째깍 하나님이 하실 카이로스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떠납니다. 둘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신다.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성, 또 엘리야 선지자의 의도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잘 고민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적의 자리, 기적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갈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너는 오지 마. 난 지금 베델로 갈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어. 그냥 너는 이곳에 있어.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굉장히 야무진 사람 같습니다. 엘리야가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요, 난 결코 당신하고 분리되지 않겠습니다. 왜 분리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지금 아직은 엘리야가 와서 기름불병으로 기름을 붓긴 했지만, 다음 차기 선지자가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안 온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날고 뛰는 엘리야 선지자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맥이 다 빠져버린 힘이 없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나도 저 모습일 거야. 나도 저 모습일 거야. 목회하면서 목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성도들하고도 싸워 맨날.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구 문제일까? 부모 문제예요. 권위가 없으니까 대드는 거지.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지 여러분이? 제가 할게요. 주의 종이 문제인 거예요. 영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얼마나 영권이 없으면 성도가 주의 종을 대듭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누가 두려워서 감히 주의 종을 손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 무기력한 모습, 하나님의 영이 아직 임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니 무기력한 모습으로 앞으로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앞이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명은 그래서 착출병이 하는 거예요. 지원병은 하다가 다 중도 포기합니다. 착출병은 중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불이 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0번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살아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좌회나 성검보다도 예리하십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포기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 보여. 저 모습으로 내가 앞으로 사역한다고? 아니야. 뭔가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네? 마치 애기 안고 안에 가방 메고 짐 들고 가는데 뒤에 아내는 차키만 들고 가. 따라만 가면 되잖아. 남편이 짐 다 들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가시면 남편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지, 주의 사역이.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까마득해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저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고, 저렇게 무기력해진 모습으로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감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달려야 하지요. 스승이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는 가겠다라고 말하면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난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당신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앞날의 문제가 크게 돋보일 때, 이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저렇게 큰 문제, 저렇게 암담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어 달려야지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일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중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마귀가 박수칩니다. 잘한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60년, 70년 덜 포기했지? 뭘 좀 하는 거 같다가 그냥 주저앉았지? 난 보기에는 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뒤돌아가서는 다 너 허비하고 살았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게 너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게 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기회에 선생님이 나를 축복하고 가는 그 기회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사가 사역을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사역자로서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그래야 엘리사가 사역자다운 사역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요즘 요소수가 이제 뭐 없다. 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멈춰야지.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지 못한다면,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막 그 하나님의 그 막 은혜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속상한 일 있나? 왜 울으실까? 눈물이 아무 때나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감당하기 어려운 막 은혜가 쏟아지니까 내가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 아니면 골방 가서 막 주님과 깊은 교제했으면 좋겠다. 딱 이 느낌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절대 난 당신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부어지기 전까지는 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답 주시기까지 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무지죠?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갔더니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선지 생도들이 우하고 엘리사에게 모여오는 거예요.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바람에 의하여서 승천할 시간이 다가올 때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하겠죠. 대한민국의 14,700여 교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불꽃같이 얼마나 지금 기쁜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몇 개월 앞두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는 날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러한 문제를 놓고 응답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회복해야 합니다. 경제도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 상태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어야 되는 상황에 이때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면 진짜 간도 크셔. 간도 커. 어떻게 지금 기도를 안 할 수 있는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요, 당신의 선생님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알다마다 쉿, 쉿, 조용히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황홀함.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붙으셔서 막 제가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뜨거운 불이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하라. 제가 마치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 토요일 그 시간에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잠잠하고
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내가 먼저 기대하고, 오늘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될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잠잠해. 나는 엘리야의 저 무기력한 모습, 난 저 모습으로 헤어지면서 나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앞으로 난 사역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더 말이 필요가 없어. 그 기쁨과 환희의 마음. 예수님이 처음 여러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날 나뭇잎이 노래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새들이 지저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고, 죽고 싶었던 마음이 어디로 사라지면서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40일 동안 금식을 했던 저희 이제 신학교 친구가 있어요. 38일째 되는 날 친구들 동기들과 함께 금식 기도원으로 신방을 저희가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제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모를 이 황홀함이 느껴지는데 문을 열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그때는 신학생이었으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입구에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장의 두근거림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광채가 그 안에 가득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할 때 구름이 그냥 성전 안에 가득했다.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그냥 엎드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가서 감히 서 있지도 못하고 그냥 가자마자 주저앉았죠. 다 우리 친구들이. 금식을 했던 그 친구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 아래 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더불어 그 친구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능력을 또 받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영광의 광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처음 그 만남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지, 각가지 은사들을 저에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때는 저에게 부어준 줄도 몰랐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은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한다면 잠잠하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은혜의 빗줄기가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자. 그 이야기예요. 한참 있다가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베델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또 이야기해. 넌 여기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할까요? 엘리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과 엘리야에게 지금 마지막 관문을 테스트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일간 기도하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잖아요. 아, 저 드라마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러다 놓쳐버려. 친구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인데 그리고 그냥 놓쳐버려. 우리의 이런 나태한 이 마음, 타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야 합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뭐 그런 말은 괜히 나왔습니까?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입 빠지듯이 하지 마세요. 내가 다니엘 기도회 때는 맨 뒷자리에 앉아요. 다른 때는 맨 앞자리에 앉지만 맨 뒷자리에 앉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누가 왔나 안 왔나 감독하려고. 숫자를 세고 앉아있죠. 오늘 누가 왔구나 안 왔구나, 입 빠졌구나, 지금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구나, 지금 과일 깎아먹고 앉아있구나, 참 한심하다. 내가 마음으로 세상에 어차피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처소에서 영상으로라도 궁여지책으로라도 그렇게라도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깨달아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제부터라도 시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이에요. 어제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퉁쳐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퉁친다. 회개하면,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20일을 다 한 걸로 쳐준다. 그러니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애가 타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에? 아이고, 목사님을 누구를 위해서요? 그럼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전체 앞가름 잘하고 있어.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이렇게 딱에 제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때 또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스승님 엘리야 당신과 분리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으시고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당신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갈망하는 거예요? 나의 갈망은 뭐예요? 성령. 그동안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과 분리 안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또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리고 성읍으로 갔어요. 그곳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오늘 승천한대. 그런데 지금 어디에 다른 생각 둘 수 있어요? 다니엘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은혜가 쏟아지고 있대.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만나고 지금 질병도 치료받고 있고 하나님 막 방언의 은혜까지도 주세요라고 하고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막 기적을 나타내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뻐서 막 뛰어 달려오는 청년도 있는데 지금 같은 마음으로 50명의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또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데 알고 있느냐?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하라.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가까이 오면 이때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영광 가운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이 한번 더 느껴보세요.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 드려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중이염으로, 고질적인 중이염이 오는 사람이 있네요. 하나님이 이 찬양 들으실 때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엘리사가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잠잠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무기력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그를 사로잡으시고, 아멘. 지금 사모하는 엘리사에게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단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갈 때 요단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 시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땅 위로 건너간 거예요. 자,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거예요. 바로 이거. 마지막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브리엘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포기 잘한다. 누가 박수 쳐요? 어둠. 마귀가 박수를 친다 이 말이에요. 벌써 박수 받고 있는 사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열정적으로 엘리야에게 그냥 그 따라가는 그 엘리사를 외면하지 않고, 그럼 마지막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갈 시간이 가까이 왔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이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5억만 주세요. 빚 좀 갚게요. 할 얘기 많아. 지금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 있어요. 담배도 끊게 하시고 술도 끊게 하시고, 이번에 보니까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제가 주보에 기도 제목을 다 올렸어요. 중보기도 합시다. 담배 끊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게임 중독에서 노인방. 지금 우리 상태가 이렇다고요. 응?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 관한 기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중보해야 할 것들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소원을 오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야무지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나 능력 받고 싶을까요? 왜 갑절이나 받고 싶을까요? 휘두르고 싶어서, 엘리야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가 한 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저렇게
은혜를 소멸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데 엘리야보다 갑절을 받아도 나는 엘리야만큼 못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 적어도 그래도 엘리야보다 못한 저에게 엘리야보다 갑절은 주셔야, 엘리야가 감당한 만큼은 아니어도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마음이에요. 무기력해진 모습 보면서 엘리야가 받은 능력만으로도 안 되는구나. 갑절은 받아야 그래도 무기력해지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으세요. 소통되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뚫어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 그나마 제가 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던 그 말에 엘리사가 갑절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갑절이나 주셔야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그래도 살아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자, 10절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밑줄 그으세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선택은 너에게 있어.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21일간 선택을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달려있다? 다른 사람은 응답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 내 문제 아닌가요? 누군가가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반드시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일 동안 마지막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시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보았어요.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세상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엘리야의 겉옷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달려가서 그의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쪽 요단강 건너 반대쪽에 있는데 이쪽 선지생도 50명이 보고 있는데 엘리야의 옷자락을 들어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물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야, 이것을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똑같이 행하고 남은 인생 동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많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면 어둠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분별이 안 가요. 이 환호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이 박수 소리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영적 소경이 되어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만지니까 똑같은 실크네. 그래서 검정색인지 하얀색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데 막 환호하고 박수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나를 칭찬하는구나, 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잘 되겠지, 이렇게 해도 환호 소리 나는구나, 박수 치는 소리 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이건 영적 원리 아니에요. 내가 거꾸로 가면, 역으로 가면 어둠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환호하십니다. 와우, 인천 권민교회, 야,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성도. 21일 다니엘 기도 기간 응답 받읍시다. 여러분의 힘겨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노인받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